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팔라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임팔라는 아프리카 중남부 초원에 서식하는 초식 동물인데 사슴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임팔라 수컷은 나선 모양의 길고 아름다운 뿔을 가지고 있는데 수컷끼리 싸울 때면 이 뿔을 부딪히면서 싸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세게 부딪히는지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딱딱딱 하는 그 뿔 부딪히는 소리가 한 2km 넘게까지 들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원에서 뿔을 부딪히면서 싸우는 그 소리를 기다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자입니다. 사자는 임팔라들이 싸우는 소리를 들으면 득달같이 달려갑니다. 안타까운 것은 임팔라들은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싸우는데 정신이 팔려서 사자가 가까이 오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그냥 잡아먹힌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뿔을 과시하고 싸우다가 망하는 그런 임팔라 같은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바울도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본문에서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던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거짓 사도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사기꾼 같은 사람이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들은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읽은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부했던 교회니까 은사가 많았던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거룩한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거짓 사도가 되었습니까? 스스로 자기를 칭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칭찬하다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추천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칭찬했다는 말은 자기가 자신을 추천하고 다녔다는 말입니다. 나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높였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자랑했을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자기가 했던 일들만 하나 둘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40일 동안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내가 기도했던 내 공로만 남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다 사라지고 우리 아이가 머리가 좋고 우리 아이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집중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상명대 주진호 교수가 역사 비평에 기고한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회고록을 보면 왜곡이 꽤 심하다는 것입니다. 가령 서재필 선생의 자서전을 보면 13살에 최연소로 장원 급제했다고 나오지만 실제로 기록을 보면 20살에 별시 문과에서 3등을 했습니다. 물론 당시 합격자 중에서 최연소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나이도 부풀려졌고 장원 급제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괴리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이렇게 성공한 것은 어려서부터 남달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나에게 이미 그런 잠재력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그 순간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을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을 자랑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영향력을 미치려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추천하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를 자랑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에는 큰 방해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였습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불철주야에 애쓰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자신을 높여야 하는데 자신을 자랑해야 하는데 자기보다 괜찮은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를 높이는 동시에 바울을 깎아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에 대한 거짓 소문을 만들고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를 향해서 말합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가 세운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계속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비방하던 사람들에게 좋은 비방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실제로 본 적이 없어.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없어.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사도라고 불러야 될까? 이상하지 않을까?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본 적도 있고 만난 적도 있고 가까이에서 그분을 보았을 뿐 아니라 그분이 기적을 행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있었다. 내가 더 괜찮지 않느냐.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 복음의 역사들을 부정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15절입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자랑하였습니다. 내가 예수님 보았다. 내가 예수님 만졌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수도 있고 만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보았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어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실 때 내가 만났다, 보았다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과연 어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고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자랑은 바울의 수고에 숟가락 하나 올린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나면 자랑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노라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순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나를 위한 자랑인가? 하나님을 위한 자랑인가? 자랑하기 전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습니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자랑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랑할 것이 있는데 자랑하지 않으면 인생이 너무 삭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자랑도 못하면 인생 너무 재미없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자랑할 것이 있을 때 내 입으로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쁨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자기를 피하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자기 PR을 잘해야 되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나의 능력으로 한 것처럼 말하면, 자랑하면 이 땅에서는 자랑거리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나 하늘에서는 상급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비밀이었고 하늘에 쌓아놓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을 자랑하지 않으면 그 순간에 하늘에는 영적인 비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척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60년 친구들과 함께 면세점을 창업하였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1988년에 1조 5천억의 자산을 만들어서 세계에서 23번째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지만 또 구두쇠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이면지를 쓰게 하거나 소송에 휘말렸을 때 변호사들의 수임료도 깎으려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척핀이를 돈 많고 잔인하고 결단력 있는 갑부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 1997년 면세점을 파는 과정에서 의문의 회계장부가 발견되었습니다. 뉴욕 컨설팅 회사라는 이름으로 15년 동안 2,900회 지출이 있었는데 그 금액이 하나로 무려 4조 4천억 원이나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재산을 빼돌린 비밀장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곧 놀라운 일이 알려졌습니다. 비밀장부의 지출 내역은 모두가 기부였던 것입니다. 1982년에 재단을 설립해서 세계 각국에 자기 재산의 99%를 기부했던 것입니다. 그의 기부 조건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기부자의 이름을 절대 밝히지 마시오. 만약 내 이름을 밝힌다면 나는 기부를 그만두겠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의 부모님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늘 말했습니다. 받은 이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다면 절대 자랑하지 마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런 비밀이 알려진 후에도 기부는 계속되었고 그는 평생 동안 우리 돈으로 9조 5천억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척 피니는 이후에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의 롤 모델이 되었고 이들을 통해서 지금도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자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내가 알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해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